안녕하세요. 이바울의 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에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의 댓글을 보며 엄청 격려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옳다고 믿었는데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부분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믿음에서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불행한 결과로 마무리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무너진 저의 균형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갖게 되었고 저의 삶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저의 인사이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전에 종말론을 아주 강력하게 믿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엄청난 시간의 낭비를 느꼈습니다. 진리라고 믿었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헌신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종말론에 몰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열정이 많은 분들은 저처럼 종말론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말론에는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신앙의 유업이 많습니다. 다만 균형을 상실하면 불행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저와 같이 불행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인사이트를 통해 균형을 잡으셔서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배웠고 믿었던 종말론은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이다. 말세지말이다.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태풍 같은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자. 이런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배우고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은 저의 열심에 불을 붙이기에 정말 딱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이 종말론은 저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고 교회와 성도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세상은 교회까지 변질시키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가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풍조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과한 헌신들이었지만 도리어 어렵고 힘들었기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의 종교성과 신앙의 열정은 이런 비장한 형태의 세계관과 잘 맞았고 과도한 헌신과도 잘 맞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믿으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인생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고 그 고립 자체를 신앙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심취하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종말론이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자신이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종말론은 한국의 종교성과 참 잘 맞습니다. 한국인들의 종교성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는 분들은 비장함, 핍박 등의 확실한 믿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종교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성의 동력입니다. 종교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우월감, 그것이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딱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그 당시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수를 사재기했고 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알아보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극단적으로 믿으며 실천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추구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산속에 사는 자연인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굉장한 불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혹시 저들과 같이 오염되면 어떡하나? 혹시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교활한데 반면에 우리는 너무 약하고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이끌어주는 리더나 같이 하는 공동체를 매우 열심히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두려움을 계속 증가시켰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은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힘이 넘치고 즐거운 삶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점점 저의 삶은 괴롭고 불행해졌고 고립되어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전에 믿었던 종말론 외에도 다른 종말론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의 종말에 대해서 균형을 갖게 되었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종말론의 세계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마케팅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종말론은 그 내용상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보게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은혜와 자비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말론은 믿음의 뿌리를 두려움에 두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부정적인 종말론은 우리의 종교성과 잘 맞습니다. 종교성은 우월함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러한 우월감은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성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알 수 있죠. 이 우월감은 자기 만족입니다.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서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다른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며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문제들은 결국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우월감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 편향되게 한쪽만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하나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말씀도 해석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은 예수님의 말씀들과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환난과 기근과 핍박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재림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믿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종말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제자화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토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한 미래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모든 민족과 사회와 문화가 제자화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종말을 기대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산다면 예수님의 명령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단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내용과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내용 모두 다 존재합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종말론을 배우면 지금까지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종말론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심하게 받던 때는 항상 부정적인 종말론이 유행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핍박 중에 있고 조금만 더 견디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종말론은 성도들을 핍박과 박해 중에도 소망을 주고 믿음을 지킬 힘을 주었습니다. 반면 교회가 힘을 얻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오랫동안 다스릴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이후에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의 시기에 대한 이해와 재림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같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상황과 환경과 해석에 따라 그 이해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고 한쪽만 옳다고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잘 수용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해 왔습니다. 핍박과 환난 중에는 주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더욱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유행하는 주류 종말론이 부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분들은 미래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이 믿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배척하며 다른 이들은 모두 배교할 것이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도 들었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이 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부딪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관들은 강력한 리더십이나 강력한 메시지 혹은 두려움을 발생하는 내용들에 반응하게 됩니다. 한쪽 세계관이 힘을 얻게 되면 다른 한쪽을 잡아먹게 되고 결국 한쪽만 남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세계관의 부딪힘을 느끼지 못하고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순수하길 원하고 좋은 신앙, 깊은 신앙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익 또한 다 누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종말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살고 있구나. 그저 자신의 느낌에 좋은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 끝을 경험한 저로서는 이 모습들이 참 황당하기만 합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을 원한다면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잡고 난 뒤로 개념치 않습니다. 어떤 종말을 기대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비판과 정죄는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대 악입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신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신념과 다르다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랑을 갖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종말론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벌써 10년 넘게 종말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종말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매년 나오고 있고 현재는 문학의 한 축이 되어서 종말론 매니아들도 생겼습니다. 지식인들도 종말을 말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가 영생으로 가거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의 대유행의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 오늘 이바울의 인사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이것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